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힘든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그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무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우리 그걸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 환난과 그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시험과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한다고. 그 인도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믿음이 없어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은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연약한 믿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 또한 우리를 사용케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아멘.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이끄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매일매일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릴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중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린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시간에 피아노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우리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고 자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주님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과 가사를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우리 삶에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을, 그리고 준비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만이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시는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듦과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을 다 하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주님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따뜻한 햇살과 포근한 날들을 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찬양과 경배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내 삶의 왕을 나로 세우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죄라는 것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또 통계적 수치에만 국한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로 시선을 돌이킵니다. 뿌리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남북 간의 단절로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들이 있었던 이 나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숫자와 높이에 머무는 시선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는 진심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어 서로를 위해 낮아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창영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이시죠? 우리 삼패밀리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라는 특송, 우리 여러분 귀한 예물 드릴 때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을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와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 2부 예배 시간에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 출석상 시상이 있으며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후에 중동교회 설교차 출타하십니다. 화요일에는 대신 미래목회연구소 소장으로 세미나를 주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예배 예절을 지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삼가주시고 휴대폰은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십시오. 예배 도중에는 이동을 삼가주십시오. 팔짱을 끼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앞자리에 발을 올려놓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재채기와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주십시오.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예배합시다. 주일학교가 부흥하여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작업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마칠 예정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데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사랑의 바자회를 위한 조직표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위한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구역 인도자는 바자회 티켓을 1층 카페에서 예배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예배 후 바자회 준비 모임이 3층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임원 및 부장 그리고 차장은 참석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 준비부에서 어버이날 카드를 1층 로비에서 주문 접수 받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노인학교 봄소풍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식사를 제공해 주신 황병 집사님과 떡과 선물을 주신 양준일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그리고 후원과 현수막을 제작해 주신 최근식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유길 장로님이 아내 조용혜 권사님의 생일을 감사하여 점심에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5월 25일에 사랑의 바자회,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하빈 형제 그리고 이성효 형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입대했는데요. 휴가 나오면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예배가 끝난 후에 너나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또래 아우팅이라고 해서요. 또래별로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2부 순서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미션하고 출발하는 거죠. 아닌가? 밑으로 2층으로 내려가나요? 네, 2층으로 내려간답니다. 2층으로 우리 청년들은 빠르게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입니다. 네, PPT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62편 전 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5쪽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장소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예 졸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 같이 우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영혼이.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 이렇게 손 좀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옛날 사람입니다. 딱 갈렸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CCM 가수 송정미 씨가 부른 곡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곡인데요. 오직 주만이. 제가 아까 잠시 불러드렸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이런 가사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이 곡을 듣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살펴보기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두 부분이죠.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 상황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좀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처한 고통과 환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62편을 이렇게 보시면 그 좀 상황, 고난의 상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제 마음의 소리는 제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실제로 내주셔야 돼요.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3절, 4절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제가 화면에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지금 개역 개정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좀 다른 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쉽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러한 상태는 사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 상태만으로도 대단히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외부로부터
사실 아주 미세한 충격만이라도 가해진다면은 곧장 와르르 이 담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곧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붕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설상가상,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흔들흔들 이 위태한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이 위태로운 상태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해서 일제히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명의 대적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대적자들이 합심해서 마치 군대에서 서로 군호를 딱딱 짜서 진격하듯이 그렇게 이 시편 기자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3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자들의 공격이 도저히 끝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다시 한번 4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4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급한 마음에 자기 주위를 둘러봅니다. 혹시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나 자기 편이 없는지 살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 편일 것만 같았던, 자기를 도와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실제로 거짓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입술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그 속은 저주를 퍼붓는 원수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누렸던 이 명성, 영광, 이러한 것들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를 끄집어 내려서 떨어뜨릴 궁리만을, 죽일 궁리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심각한 배신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3절의 상황을 제가 좀 요약하자면 설상가상,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인데 거기에다가 일제히 공격하는 모습, 설상가상의 모습인데 4절에서는 어떻죠? 4절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3절과 4절의 상황을 고립무원, 사방팔방으로 어디를 둘러봐도 이 환난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를 구해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구해줄 만한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3절, 4절에 묘사된 이 시편 기자의 상황, 고통과 환난과 또 캄캄한 상황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설상가상의 상황,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배신의 상황에서 일부를, 아주 조금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실제로 몇몇은 지금도 이 고난의 상황, 이 고통의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과 함께 호흡하고 눈물과 함께 밥을 삼키고 호소할 길이 없는 답답함에 그 답답함과 함께 잠에 들고 깹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은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둡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통과 마주하면서 참으로 독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았지만 3절과 4절에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3절에서는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와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묘사를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객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그들이 나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 예상치 못한 배신, 한두 명도 아니라 여럿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덤벼드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객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에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전쟁 중에 피하 식별이라는 것을 하죠. 적과 남과 나를 구분하는 것. 사실은 이러한 전쟁 같은 고난의 상황은 피하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죠. 타인과 자신, 원수와 스스로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치 시편 기자는 모든 상황을 관조하듯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을 객체화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직면했음에도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함께 1절, 2절 윗부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어서 5절 6절입니다. 같이 넣어놨어요.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 1절, 2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몇 절이죠? 네, 5절과 6절인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5절과 6절은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 12개의 구절이죠. 시편 62편 12개의 구절 중에서 1, 2, 5, 6절 이 4개의 구절이 반복되면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바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도 이 시편 62편의 이 강조점 1, 2절과 5, 6절 이 유독 시편 기자가 이 강조점 사이에는 1, 2절, 5, 6절 이 사이에는 유독 시편 기자가 처한 고난의 상황이 3절과 4절에 끼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보면은 시편 기자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시편 62편의 강조 구절들이 앞과 뒤에서 꽉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데에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아등바등 세상의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혼재되고 복잡한 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신자,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오히려 잠잠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침묵은 곧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성도는 침묵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면서 다른 방법과 다른 도움을 분주하게 구하는 대신에 침묵하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으로 여러 곡 고백했는데 오늘 5곡인가의 이 찬양에 동일하게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동행, 함께 하심. 이것이 그저 관념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나와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빠, 아버지로부터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담벼락, 요동치고 흔들거리는 울타리, 어느 것 하나라도 견고해 보이는 것이 없는 이 불확실성의 흔들림 속에서 불신자들은 더욱 흔들리고 더욱 요동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거대한 바위에 그 두 발을 붙이고 선 것처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아 조금의 미동도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반응,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두 다리가 튼튼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이 탁월해서도 전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 발동하는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살면서 수차례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을 제거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상황이 이렇고 저러니 힘들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소망이시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분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신자의 소속, 신자의 이 기반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 시편 62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기대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오직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불완전한 감정과 나의 불확실한 경험에 기반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62편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이 결론의 형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12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1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다른 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고난 중에 나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힘을 많이 길러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 고난의 상황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다급함과 분주함이 아니라 고난 없이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존재를 두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잠시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 찬양이 있죠.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혹시 가사가 준비가 됐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2절입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단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설상가상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모습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 아버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만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렵고 한탄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성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빼앗기지 능력의 하나님, 흔들림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확실한 감정이나 우리의 불안한 경험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반한 그러한 믿음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과 우리의 불확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분주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